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곧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갑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성전을 끝까지 완성하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자, 다시 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적을 막는 역할이죠. 또 동시에 공동체 안의 죄악과 더러움을 걸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며 신앙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경고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눈에 띄게 잘 풀릴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가라앉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성벽을 지으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겨나니까 마음이 계속 침체가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다시 세워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으나 형식에 거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는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재단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우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삐진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요? 어떻게요?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삐졌습니다. 삐져가지고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영적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시큰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논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질문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요?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진짜 너네 너무한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설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매력적이었습니까? 에서입니다. 에서가 더 인기가 많았어요. 더 남자다웠거든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일도 잘했고 힘도 셌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에서가 훨씬 뛰어난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나서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는 에서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십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왜 간섭하고 왜 경고를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계속 경고도 하고 계속 간섭도 하고 계속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고난을 겪고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부러진 환도뼈를 안고도 그래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다 관철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개입하는 거죠. 간섭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신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듣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구나. 이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방치가 아닙니다. 경고와 간섭과 개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